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골육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 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아멘. 사무엘 상하는 3명의 주된 등장인물이 있다고 처음에 말씀드렸었습니다. 그 3명이 처음에 사무엘이고 두 번째가 사울 왕이고 세 번째가 다윗 왕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빼놓고 나면 2명의 왕 이야기이죠. 그런데 무려 이 2명의 왕에게 할당된 분량이 사울이 처음 등장하는 게 사무엘 상의 9장이거든요. 사무엘 상 9장부터 31장까지 그리고 사무엘 하 24장 전체가 사울 왕과 다윗 왕 이야기입니다. 심지어 사무엘 하 24장은 전체가 다윗 왕 이야기입니다. 솔로몬 왕 이후에 남과 북으로 나라가 나뉘어지고 각각 북이스라엘이 200여 년간 19명의 왕이 있었고 남유다가 340여 년간의 20명의 왕이 있었어요. 도합 39명의 왕 이야기가 열왕기 상하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약 340년간에 걸친 39명의 왕 이야기는 고작 열왕기 상하에 담겨 있어요. 그런데 무려 사무엘 상하 전체가 그 중에서도 사무엘 하 전체가 다윗 왕 한 사람 이야기예요. 분량으로 봤을 때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성경을 읽으실 때에 몇 가지 염두에 두면 도움이 될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성경에서 자주 반복해서 이야기되는 것 또는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적고 있는 것 그것은 곧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윗 왕의 스토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시간과 분량을 할애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 왕 이야기가 중요한 이유는 그의 인격이 특출하고 그가 남들이 이룰 수 없는 놀라운 업적을 이뤄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의 지도자, 하나님 백성의 왕은 이러한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하나의 샘플, 예이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드디어 이제 다윗이 왕이 되었는데 우리가 지난 사무엘 상의 내용을 포함해서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만드시려고 이 지난한 시간을 보내게 하셨을까? 즉 다윗이 왕이 된 이 시점에 다윗은 과연 어떤 사람이 되어 있는가? 우리가 오늘 그것을 첫 번째로 보려고 하고요. 두 번째로는 어떻게 해서 그럼 다윗이 그런 사람이 되었는가? 이 두 가지를 보려고 합니다. 다윗이 어떠한 사람이 되어 있는가? 먼저 이 첫 번째 주제에 답부터 말씀드리자면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17장에 아직 요단강을 건너기도 전에 가나안 지역을 이스라엘이 정복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이미 왕은 이러해야 한다라고 주신 지침이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그것이 신명기 17장이었습니다. 거기에 18절과 19절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아멘. 이스라엘의 왕은 이러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다른 나라의 왕들이 누리고 있는 권력과 호사스러움, 그것을 누리려고 해서는 안 된다.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게 이거였고, 그리고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늘 옆에 두고 읽으며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는 사람이어야 한다. 이 율법과 규례를 잘 지키는 사람이어야 한다. 누가? 왕이 그런 사람이어야 한다. 라고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사울이 실패한 것이 그 부분이었죠. 아무 준비도 없는 상태에서 덜커덕 왕이 되고 보니 항상 이 왕의 자리를 지키는 것에 연연하고 그것에 사로잡혀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내가 이 왕위에 있는 것을 사람들이 정말 진정으로 인정을 해줄까? 그저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유지하기 위한 마음 또는 자기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평가, 거기에 연연하느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순종하지 못했던 것, 이것이 사울의 큰 잘못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서 같은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많은 훈련을 겪게 하셨고, 그래서 지금 다윗은 어떠한 사람이 되어 있느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저희가 5장을 읽었습니다만 2장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사무엘하의 2장. 사울 왕이 전사한 직후의 상황입니다.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사울과 요나단을 포함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고, 그 이후에, 자, 그럼 한번 이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스라엘은 왕이 죽은 상태예요. 즉 정권의 공백기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있어서는 그 사울 왕은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위협이자 원수였었습니다. 그 사람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다윗은 이미 600명 이상 되는 부하를 거느리고 있었고 안정적인 세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자신의 출신 지역인 유다 지파와는 망명 기간 중에도 긴밀하게 연락하면서 자기들이 어디 가서 약탈해 오거나 전리품을 취했을 때에 그 유다 지파 장로들에게는 수시로 선물을 보내고 좋은 관계를 이미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죽고 정권의 공백기가 생겼다. 그때 다윗이 가장 먼저 뭘 했느냐? 사무엘하 2장 1절에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아멘. 다윗에게는 자신의 대적인 사울이 죽었고 왕이 죽은 그 공백기라고 하는 이 상황이 굉장히 중요한 찬스, 기회일 수 있었습니다.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를 혹시 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그처럼 정권이 바뀌는 타이밍은 굉장히 긴박합니다. 단 몇 분의 선택에 의해서 결과가 갈리기도 합니다. 다윗에게 있어서는 이미 모든 것이 자신을 위하여 세팅되어 있는 상황과 다를 바 없었는데 이런 상황이 올 것을 다윗은 잘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상황이 딱 벌어졌을 때 다윗이 가장 먼저 한 것은 하나님께 엿줍는 것이에요. 곧바로 유다 지역으로 올라가지 않아요. 왕이 없는 틈을 타서 오합지졸처럼 다 흩어져서 뿔뿔이 도망갔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른 다른 세력이 또는 남아있는 사울의 잔당이 사울의 세력들을 다시 수습해서 정권을 새롭게 하기 전에
빨리 치고 올라가서 자기의 세력을 만드는 게 중요한 타이밍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준비가 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올라가기만 하면 유다 지파 사람들이 자신을 환영해 줄 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바로 행동으로 옮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여쭤봐요. 제가 올라갈까요? 가면 어디로 갈까요? 잠언 16장 9절에 말씀하길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니라. 아멘. 다윗은 그걸 아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준비는 다 했지만 계획은 다 했지만 이 계획대로 될지 안 될지는 하나님께 달려있다. 성경도 마찬가지지만 오늘날에도 신앙인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었다라고 말할 때 어떤 기적을 경험했다라고 말하는 경우보다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어떤 좋은 사람을 만났다. 좋은 기회가 생겼다. 주로 이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까마귀가 먹을 것을 가져다 주는 이런 신비하고 미스테리한 기적을 경험하는 날보다는 과부로부터 그 얼마 안 되는 음식을 도움받는 케이스가 기독교인들의 삶 안에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하나님의 도우심도 사람을 통해서 오는 거니까 사람들에게 잘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사람들의 비율을 맞춰주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의 모습이어야 하느냐? 방법을 의지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냐면요. 예를 들면 이겁니다. 지금 다윗의 경우에도 망명을 가 있는 상황에서도 자신의 출신인 유다 지역 사람들과 긴밀하게 연락을 하고 있었고 때때로 자기들의 전리품을 나누어주고 선물을 보내고 이런 굉장히 지극히 정치적인 지혜를 부릴 줄 알았거든요. 다윗은. 내가 이 사람들에게 지금 잘 투자를 해놔야 이 사람들이 나중에 나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다윗에겐 그런 지혜가 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런 지혜는 신앙에 좋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얼마든지 가지고 있는 지혜예요. 그리고 그렇게 똑같이 더 적극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자기가 어떤 누군가의 라인에 서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면 정말 간이고 쓰기고 다 빼줄 것처럼 그 사람에게 지극정성을 다하는 게 우리 인간의 출세하고자 하는 마음이지 않습니까? 신앙인들도 그렇게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갈림길이 생겨요. 이 사람에게 또는 이 상황에 어떤 자본에 내가 그것을 의지하여서 그것을 목적으로 투자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으면서 내가 마땅히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게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내는 사람과 어디에서 구별할 수 있냐면 결과를 봤을 때 반응에서 우리가 구별할 수 있습니다. 유다 지역 사람들에게 그렇게 선물을 보내고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는데 사람이란 것은 꼭 내가 바라는 대로 반응해주지 않거든요. 다윗은 이미 그것을 한번 경험했어요. 그일라라고 하는 성에서 그일라 성이 블레셋의 침략을 받았을 때 다윗은 도망다니고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위험을 무릅쓰고 그일라를 도와줬단 말이에요. 부하들도 반대했지만 다윗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가서 블레셋과 싸워서 그일라를 구해줬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일라 성 사람들이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출동했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을 배신하거든요. 내가 그일라를 구해주면 사울이 나를 잡으러 왔을 때 이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겠지. 이 방법을 의지하는 다윗이었다면 아마 깊은 배신감을 느꼈을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들을 도와줬던 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일이었구나. 하나님이 왜 나한테 그일라 성을 도와주라고 했을까? 이러면서 아마도 하나님까지도 원망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 과정을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내가 어떤 행위를 했다 그래서 꼭 그 행위의 결과가 나의 기대대로 내게 돌아오는 것은 아니다.
그것이 마땅히 해야 할 바이고 내가 생각했을 때 그게 지혜로운 방법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렇게 하지만 그 결과가 어떨지는 하나님께 달려있다. 다윗은 이 도망다니는 과정에서 그 일날을 위험을 무릅쓰고 도와줬다가 배신당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이걸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유다 지파 사람들에게 이미 좋은 관계를 잘 형성해 놓고서도 지금까지 내가 유다 지파 사람들한테 해준 게 얼만데 내가 올라가기만 하면 그들이 나를 환영해 줄 거야.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제일 먼저 하나님께 묻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유다 지파 사람들에게 많은 선의를 베풀었지만 저는 내가 베푼 선이나 또는 그들의 인간성을 믿고 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시면 가겠습니다. 혹 제가 그렇게 많은 것을 투자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시면 안 가겠습니다. 지난한 그 도망의 세월을 통해서 다윗은 이걸 배운 거예요. 나중에 왕이 된 이후에도 다윗은 블레셋과 싸울 때마다 하나님께 묻습니다. 다윗에게 전략이 없고 전술이 없어서 싸움을 할 줄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에요. 싸움에 굉장히 노련한 장수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승리를 거둔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매번 블레셋과 싸울 때마다 하나님께 여쭤봐요. 하나님이 기대하신 다윗이 만들고자 하셨던 다윗이 바로 이런 다윗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때로는 원치 않는 일을, 때로는 나에게 고통스러운 과정을 허락하실까? 가장 첫 번째가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나의 방법을 의지하지 않고 나의 지혜와 경험에 의지하지 않고 타인의 선이나 호의에 기대지 않고 가장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주권을 인정하고 거기에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 저는 여기에 지난 다윗의 고난의 기간의 목적과 이유가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시는 사람들에게 기대하시는 바도 동일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많은 리더들이 어떤 특정한 경력, 학위, 은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세워집니다. 많은 성도들이 그런 특정한 경력과 학위 등을 주목하여 봅니다. 당연히 그런 것들은 필요하고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도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보다 먼저 준비되어야 할 것이 있는데 아니 좀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학위나 그의 능력이나 경력이나 그의 은사보다도 그것이 혹 없더라도 반드시 이것은 있어야 하는 것 그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다윗의 이 모습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거기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그것이라고 믿습니다. 이것이 어떻게까지 연결이 되냐면요. 그래서 다윗은 승자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경쟁자였던 사람, 심지어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에 대하여 진정으로 마음 아파하고 애통해야 합니다. 그들을 적이나 원수로 보지 않습니다. 다윗은 더 큰 대승적 차원에서 이 상황을 보았습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관점이었던 거죠. 왕 위를 놓고 경쟁하는 입장에서 봤다면 사울은 다윗의 원수고 경쟁자였어요. 저 녀석이 죽어야 내가 저 왕위를 차지할 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대상이었고 실제로 사울은 다윗을 그렇게 봤잖아요.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안달이 났었잖아요. 사울은 다윗을 그렇게 보고 있는데 다윗은 같은 관점에서 사울을 바라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 우리 위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늘 상황을 지켜본 거예요. 다윗이 사울을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었지만 안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어떤 정치적인 여러 경우의 수를 계산해서 그런 건가요? 아닙니다. 단 하나입니다.
내가 이 사람을 용서해주면 이 사람이 뉘우치고 나를 다시 환영해주겠지. 이것을 기대해서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를 세우셨다. 이거 외에 다윗이 사울을 살려줄 다른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거짓으로 알려주면서 떡고물을 뭐 하나라도 다윗으로부터 받을까 싶어서 다윗에게 사울의 전사 소식을 알려줬던 그 아말렉 사람. 그는 하지 말아야 될 일을 말을 했어요. 자기 손으로 사울을 죽였다라는 말을 했어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다윗은 그를 칭찬해 준 것이 아니라, 상을 준 것이 아니라, 네가 흘리게 한 피가 오늘 너에게 돌아갈 것이다 라고 하면서, 감히 어떻게 여호와의 세우신 자를 네가 손댈 수 있느냐 하며 사울의 죽음의 핏값을 그 아말렉 청년에게 치르게 합니다. 사울 이후에 사울의 넷째 아들 이스보셋이 왕이 되고 다윗과 대립하는 기간이 7년 6개월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사울 사후에 유다 지파로 와서 유다 지역의 왕이 됩니다. 나중에 솔로몬 이후에 남과 북으로 나라가 나뉘어질 때에 그게 하루아침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요. 사실 이미 여기에서 그 전조 증상들이 있었던 거예요. 12개 지파 중에 오직 유다 지파만 먼저 다윗을 데려와서 다윗이 자기들의 왕이라고 선언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11지파는 여전히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워서 이미 그때부터 나라가 쪼개진 것이나 다름없었죠. 그러면서 이 두 세력 간에 계속 다툼이 생깁니다. 다윗은 원치 않았지만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고 실권을 장악하고 있는 아브넬이라고 하는 장군이 계속해서 다윗의 지역을 넘보고 다윗 쪽에 침략을 해와요. 그런 7년 6개월간의 싸움을 통해서 이미 유다와 다른 지파들 안에는 조금씩 앙금이 쌓여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다윗의 장군이었던 요압이 이 이스보셋의 장군인 아브넬을 죽이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7년 6개월간 계속 갈등하고 대립하고 있던 상대였음에도 불구하고 요압이 아브넬을 죽였을 때에 다윗은 기뻐하지 않아요. 오히려 요압을 꾸짖습니다. 그리고 아브넬의 죽음에 대하여 오늘 의로운 자가 죽었다 라고 선언하면서 하루 종일 금식하고 애통해야 합니다. 실권인 아브넬이 죽었으니 이제 남아있는 이스보셋 왕, 사울의 넷째 아들이었던 이스보셋도 사실은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이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이스보셋의 부하 2명이 이스보셋을 죽이고 이스보셋을 죽였다는 소식을 가지고 다윗에게 투항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사울의 죽음의 소식을 가지고 다윗에게 왔던 그 아말렉 청년과 똑같은 잘못을 범해요. 다윗과 이스보셋이 원수일 줄 알고 이스보셋을 죽여서 다윗에게 그 소식을 알리면 다윗이 칭찬해주고 자기들에게 무슨 상을 내릴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이스보셋의 죽음의 소식을 알리는 그들에게 과거 아말렉 그 청년에게 했던 것과 똑같이 그들을 죽이고 이스보셋의 핏값을 갚아줍니다. 무려 20여 년의 세월이었어요.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이스라엘의 영웅으로 부각된 시점에서부터 실제로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까지 오늘 본 사무엘하 5장의 이 왕으로 즉위하는 시간까지 약 20여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중에 12년 내지 13년은 계속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니던 기간이고 7년 6개월은 유다의 왕이 되어서 나머지 이스라엘 사람들과 대립하던 시간이에요. 그 20여 년의 세월 동안 다윗은 단 한 번도요, 자신이 가진 정치력이나 군사력, 무력을 이용해서 이스라엘을 통합해서 통합 왕이 되려고 직접 스스로 시도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고대 근동의 왕이 되고자 할 때에 방법이 뭐가 있었습니까?
아버지로부터 자연스럽게 물려받는 그런 케이스 말고 이미 어떤 왕가가 존재하는데 그들을 제끼고 왕권을 차지하려는 방법이 뭐가 있었을까요? 제일 쉬운 방법이 암살이겠죠. 그래서 그 어느 지역 왕을 불문하고 항상 먹는 것에 조심했지 않습니까? 먼저 먹어보는 사람, 그걸 뭐라 그러죠? 왕보다 먼저 먹어보는 사람? 네, 기미상궁 그런 걸 두어서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독살하는 것, 그게 가장 쉬운 방법이었을 테고, 더 나아가서는 힘을 키워서 정면 대결을 해서 쿠데타를 일으켜서 몰아낸다든가 이런 기타 무력을 사용한 방법, 이 모든 것들이 대부분 피를 흘려야 되는 방법들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그를 이미 왕으로 기름 부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명분으로 내세워서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셨으니 특히나 사울이 죽었을 때에 딱 그 타이밍이 좋았어요. 이제 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를 따르시오. 명분도 있고 실력도 있었어요. 다윗이 이렇게 했으면 아마 좀 더 빨리 통합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아브넬 장군이 사울의 넷째 아들을 명목상 왕으로 세워서 다윗과 대적한 그 시간 동안에 직접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그 아브넬과 싸워서 그를 물리쳐서 통합하려고 하는 시도를 단 한 번도 하지 않습니다. 아브넬이 시비를 거니까 싸우게 되는 거지. 왜 그랬을까요? 여기에도 단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거든요. 하나님이 과연 같은 백성들끼리 자기들끼리 싸워서 피를 흘려서 무력으로 왕위를 쟁취하는 것을 원하실까? 기뻐하실까? 하나님 관점에서 거시적으로 이 상황을 바라보고 있던 다윗은 모든 것을 세팅하고 준비한 뒤에도 꼭 행동에 옮기기 전에는 하나님께 물었고, 자기에게 지혜와 능력과 실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이용해서 피를 흘리며 왕권을 차지하려는 시도를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다는 것. 하나님이 이걸 기다리신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지도자로 왕으로 세워지는 자는 자기의 실력과 자기의 능력을 믿고 어떤 권력에 대한 욕심으로 같은 동족을, 같은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면서까지, 피를 흘리면서까지, 괴롭게 하면서까지 권력을 탐하는 자, 그런 자를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셨어요. 율법을 복사해서 자기 옆에 두고 그것을 주야로 읽으며 그 말씀과 규례를 행하는 사람, 즉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를 원하셨던 것. 지난 20여 년간 다윗을 그 고통 속에서 어떻게 보면 방임하신 것도 같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일부러 다윗을 괴롭히시는 것도 같은 그러한 시간을 묵묵히 지켜보시면서 다윗을 이끄셨던 이유가 바로 다윗을 이렇게 변화시키고자 하는 데에 그 목적과 뜻이 있었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런 과정 없이 다윗도 덜커덕 왕이 되었다면, 나발의 예를 들어서 나발이 자신과 자신의 부하들을 모욕했을 때에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 기억하시잖아요. 그 먹을 거 좀 나눠주지 않았다고 그거에 발끈해가지고 군대에게 칼을 채우고 가서 내가 오늘 그 집안의 남자들은 씨를 말려버리겠다 이러면서 들고 일어나는 게 다윗이에요. 얼마든지 그도 사울처럼 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사울과는 다른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으로 만드시고자 지난 20여 년의 시간 동안 그를 이런 사건 저런 사건 겪게 하시면서 만들고 다듬으셔서 오늘 우리가 본 사무엘하 5장의 말씀처럼 이제 드디어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57편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시편 57편의 6절과 7절입니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아멘. 57편에 부제처럼 달려있기를 다윗의 믹담시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그때에 만든 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사울을 피하여 도망다니고 막 곤란할 때에 이 시를 썼는데 6절에서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다. 그래서 그물로 붙잡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쿤이라는 단어예요. 그물로 붙잡다. 쿤. 7절에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할 때 그 확정되었다라고 하는 단어도 히브리어로 쿤입니다. 즉 같은 단어입니다. 다윗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원수들이, 나의 대적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쿤하고 있습니다. 그물로 나를 붙잡으려고 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쿤하겠습니다. 그들은 나를 붙잡고 나를 방해하려고 하지만 나는 상대를 붙잡고 상대에게 보복하려는 게 아니라 똑같은 이 상황에서 나는 하나님을 붙잡겠습니다. 지난 20여 년간의 다윗의 훈련의 기간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줄 아는 다윗을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과정이었고, 다윗은 그럼 어떻게 해서 그렇게 변화될 수 있었을까? 오늘의 시편 57편 6절과 7절의 말씀처럼 그는 자기를 쿤하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 오직 그의 시선은 하나님께 쿤되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향하여 그의 마음을 확정하였기 때문에 그 모든 단련의 과정들이 단순한 고난이 아니고 비극이 아니고 협력하여서 다윗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시키는 과정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 모습으로 우리를 만드시고자 하나님이 다양한 과정을 주고 계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어떤 상황에서도 다윗이 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을 쿤하십시오.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여러분의 마음과 시선을 하나님께 확정하십시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가 곧 다윗 되게 하시고, 다윗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되었을 때에 마침내는 기필코는 그를 왕으로 세우셨던 것처럼. 아멘이십니까? 그 20여 년의 기간 동안 사람의 생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정말 이러다가 다윗이 왕이 될 수 있을까 싶은 시점이 한두 번이었겠습니까? 다윗도 개인적으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한두 번이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기필코 마침내 다윗이 왕이 되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은 애매히 우리를 방치하고 계신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를 만들고 계시고 훈련시키고 계시고 때가 되면 기필코 반드시 무조건 이뤄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이러한 하나님이신 것을 알도록 이 많은 분량과 시간을 들여서 오늘 우리에게 다윗을 보여주셨으니 이제 우리도 하나님께 쿤합시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확정하십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